11장과 12장, 오늘과 내일 읽어가는 이 말씀은 성벽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읍에 거주할 사람들을 다시 정하고, 그래서 그 성읍에 거주할 자들, 그리고 그 성읍 바깥에서 거주할 자들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 마침내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일들로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재건된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 것에 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굉장히 귀한 특권으로 여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 완공이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벽을 어떻게든지 허물어뜨려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적자들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웠고, 그리고 그 성읍 내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이 충분하게 보장이 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살아갈 만한 삶의 환경조차도 녹록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면을 새롭게 다져가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상 특권이라기보다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절 가서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명에 의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 이 성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다 허용을 해준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아주 좋은 특권을 여기고 정말 좋은 걸로 여겼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완공한 이 성전과 이 성벽을 잘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지도자들이 반드시 거주하면서 그 성의 안전을 지켜가야 했고 그 성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게 새롭게 펼쳐지는 거주 정책이었습니다. 성벽만 완공해놓고 완공한 다음에 거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 내에 거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됐고, 그 외의 백성들은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두루 흩어져서 거주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제비를 뽑는 방식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성 내에 거주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게 많은 이들이 쉽게 자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소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유다 백성들과 이 베냐민 백성들이 많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곳에 많이 거주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유다 자손들에 대한 목록은 3절로부터 6절에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부터 좀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다 자손 중에는 아다야라고 하는 중심적인 인물,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세야라고 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거주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68명이 거기에 거주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읍을 잘 지켜가는 일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그렇게 아다야와 마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468명이 거주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7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에서는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한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살루라고 하는 사람, 갑베와 살레 이런 중심적인 인물들을 포함해서 928명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0절에 제사장 중에는 에서 쭉 소개가 되고, 15절에 가서 보면 레위 사람 중에 그 성 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 문지기,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 관한 소개, 19절에 보니까 172명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곳곳에 다른 곳에 흩어져서 자기의 기업에 따라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25절부터 36절 내용에서는 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다 자손들은 어떠한가 소개해주고, 또 역시 베냐민 자손들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들을 본문 속에서 쭉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내에서 모두가 다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남다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또 책임을 생각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이것이 어쩔 때는 특권이지만 또 어쩔 때는 많은 수고로움을 감내해야만 되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한 것은, 우리가 넓게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남다르게 더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넓게 보고 크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내해야만 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은 일들이 늘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조차를 잘 감당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교회 가운데서 연말이 되면 혹시 또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주지 않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또 이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그런 수고와 눈물과 땀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더 넓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권처럼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때는 주께서 그 일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또 뒤에서 후회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가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을 때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는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했고 또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이루어내면서 큰 일들을 이루었는데, 정작 그것을 이루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쉽게 자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책임감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또한 그들이 원했던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연말 또 연시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좋을 때 좋은 자리 하는 것은 뭐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때로 어려움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본분과 사명을 또 기억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주 안에서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의 유익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함께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참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가는 것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일 또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마치고 난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수고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명을 기억하고 또 그 일들을 향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자원하여 거했던 많은 사람들, 또 그곳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자신의 책임을 다해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며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배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게 저희들을 주 안에 귀하게 써주신 그런 은혜인 줄 알고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부딪히는 어려움들 때문에 때때로 연약하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우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늘 경험하며 묵묵하게 저희들의 책임을 다하며 감당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들어주시옵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